금년도 표 우리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시편 33편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다의 길을 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암벽 등반, 참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이 암벽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암벽 등반은 팀을 이뤄서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출발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경로를 개척하고 또 로프를 설치하면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암벽을 보면 당연히 길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문적인 암벽 등반가가 보면 그 암벽에서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밖으로라는 말과 길이란 말이 합쳐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길 밖으로 난 길,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는 기존에 없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그런 기록만 있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은 했지만 모세도 실제로는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불신하는 말과 불신하는 행동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동하라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행동은 뭐냐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기가 막히고 답답한 노릇이죠. 아니, 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해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래요.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은 길을 다 만드신 후에 걸어간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먼저 걸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으니까 건너갔지만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기 이전에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걸어가라. 앞으로 걸어가라.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못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살행위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광신도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서 따지도 묻지도 말고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들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핀잔만 들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들어서 내미는 것, 이것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하고 이게 무슨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인 인과관계 따지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제 과학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 믿음의 삶은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들자마자 즉시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준비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큰 동풍이 밤에 불도록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 또 하나님의 천사인 사자와 하나님이 이게 거의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다 위로 손을 드니까 지금 당장 물이 확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가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이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밤새도록 밝은 빛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제 하시느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밤새도록 여러 시간이 걸린 거예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 안에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왔다고 했는데 이 바람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이 바람이라는 말의 루아흐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마른 땅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0절에서 뭐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은 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뭇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뭇, 땅이라는 거죠. 마른 땅. 그래서 창조 기사를 원래 보면은 자, 원래는 물과 물이 또 물과 땅이 구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물과 묻이 구별이 없이 혼동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을 둘로 나눠서 궁창이 생기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 그냥 하늘이 뚝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동되어 있던 물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이것을 궁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혼동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운데
공간이 생기면서 위아래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하늘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 윗물이 터져서 그것이 밑으로 땅에 내려오고 비와 함께 대홍수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을 또한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서 무티 드러나게 하셨다. 창조기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내용입니다. 창조 역사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일을 하면서 물과 묻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인데 오늘 여기서도 그 루아흐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루아흐가 물을 갈라서 마른 땅, 묻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창조기사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고 길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없던 땅을 만들어내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를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또 표현은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출애굽은 구원이고 구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노래하네. 자, 이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 거기가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내가 그냥 살아가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갈 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이 없는 곳으로 걸어 나가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복을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따라온 이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 속에 이어서 이제 잠기게 하십니다. 이 일은 애굽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애굽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도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그 추격을 꺾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홍해에 다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더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일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복합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 역사는 이전에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신뢰감을 갖게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새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고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들어서 아는 하나님,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 직속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불신과 원망이 경외심과 신뢰로 바뀌기를 위해서 이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에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최소한 여러분들의 귀에는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